따라합시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고, 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초청축제를 하고 난 다음 주에는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쉬운 복음적인 말씀을 일부러 채택해서 전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왔던 또 초대에 오셨던 분들이 이번 주일날 오시는 것을 감안을 하고 또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준비했고,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교전 멤버들도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편으로 가자, 이 제목처럼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저편이 있다는 것은 어디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편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따라합시다. 이 편, 저편. 그렇죠. 이 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에서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현장 속에 배경이,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하시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명장면 중에서 꽤나 굉장히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또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굉장한 말씀들. 천국은 뭡니까? 겨자나무와 같다. 또 천국은 또 가루 서말에 파우더를 부은 것과 같다. 폭발력이 있다. 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지기만 하면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땅이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많은 그런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론하시는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옥 같은 말씀 앞에서 은혜를 잔뜩 받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편에서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치 우리가 컨퍼런스에 갔다 와서 느끼는 그런 어떤 감흥들. 2박 3일 동안 우리 컨퍼런스 백스코에 갔다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해져서, 아멘, 아멘. 아주 그냥 막 레벨류가 막 이만큼 올라가가 막 충만해가지고 입만 열면은 막 은혜가 쏟아져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이러는 거 말이죠. 또 집중훈련 다녀온 사람들이 막 갓 받은 은혜 때문에 뜨끈뜨끈해가지고 입만 열면은 막 간증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아멘, 아멘. 이번 주 중에도 갔다 오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또 목사님 간증했죠?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쫙 무도가 만들어졌죠. 아울리치,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인도에 아울리치를 다녀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선교용으로 충만하죠? 할렐루야. 이전에 거기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은혜를 받아와가지고 충만해서 그렇게 이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던 많은 고민거리들, 염려거리들, 이게 별게 아니네 이러면서 충만함으로 이 정도 문제 돌파할 수 있겠다, 이런 배짱과 담대함이 생긴 바로 그 자리. 아멘. 말씀의 자리, 부흥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자리.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앞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막 일어나고 말씀을 들은 무리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은혜의 집회가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수많은 반대 세력들로 하여금 인해서 맘 편히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들도 이런 대적들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늘 마음이 안 좋고, 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집회를 해도 사람들의 반응도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는 자리였고, 그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연인들, 방해하는 무리들도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던 순간에는 12 제자들마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12 제자들도 그 말씀 앞에서 모두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나도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분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참 좋겠다,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 결심 정도 했을지 몰라요. 12 제자들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모두가 은혜를 받고
집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기적 같은 하루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좋은 한 날이 저물어 가고 있던 무렵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셨습니다.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집회로 사역한 사람들도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모두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야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아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정말 좋다, 이런 날이 또 있겠나 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바로 그날, 그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뭐라고 미션을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편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12제자들은 그 지역 토박이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저편이라는 곳에 대하여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다 저편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 바로 거라사인들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라고 말하는 그 동네, 그 땅에 누구를 구체적으로 만나고자 가자고 말씀하시는지 5장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갈릴리 바다가 중간에 놓여 있는데 이 편에서 저편으로 가려면 바다가 놓여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게 되면 곧장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 하면은 바로 거라사 땅에서 너무나 유명한 귀신이 들려서 인생에 문제가 많기로 아주 고약한 문제에 붙들려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유명세를 탔어요. 좋지 못한 모습으로 유명세를 탔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청년, 정말로 재수가 없는 청년, 이런 청년. 그러니까 이 청년 무덤 사이에, 오죽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 사이에 버려놨겠노. 그 마을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돕다 안 도와지고 안 바뀌니까 이 청년을 무덤 사이에, 살아있는 청년을 무덤 사이에 버려놓은 것이 그 마을 공동체의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 살아있는데 죽은 시체와 진배가 없다가 보고 무덤 사이에 버려놓은 사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치부한 겁니다. 바로 그 청년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미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미션을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편, 즉 거라사 지방 무덤가에 홀로 버려진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가자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편으로 가려는 명분과 의도가 분명하시지만 사실 12제자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저편으로 가야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당장 날이 다 저물기 전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당신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바로 당신의 사역 정신입니다. 사역을 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문제 만난 사람에 대한 당신의 태도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진 자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이자 사역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부흥도 했죠. 간만에 이런 날이 또 없었잖아요. 하고 있던 일도 잘 풀리고 말씀 전파 방해도 안 받고 너무너무 잘 풀렸어요. 게다가 모처럼 은혜를 받아 기분 좋은 한 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 온전한 사역 정신을 가지고 계시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감탄만 하고 감동만 하고, 야 오늘 우리가 귀빈 초청 축제를 했는데 몇 명이 왔다더라, 내가 오늘 오라고 했던 분이 왔다더라, 결과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더라, 이것에 그냥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이 많이 왔다 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감동만 받고 있는 그런 장면에 유일하게 지금 사역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누리는 안식이라 자칫 우리끼리 좋아라 하며 이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즐길 수 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절대로 무장해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고 있는 이 편에서,
은혜가 없어 죽어가는 저편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없어 죽어가는 저편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이 편의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이라고 여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그날이 다가기 전에, 그날이 저물기 전에 그 은혜의 열기를 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가서 그 은혜의 불을 지펴주고 또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나 그리고 교회나 이 부분에서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한국교회가 무기력해지다 못해 자꾸만 세속화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 편에 머물려고 하는 성량의 교회, 이 편에만 머물려고 하는 성량의 성도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편에만 머물겠다는 사람들을 각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 이곳이 참 좋으니까 이곳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성량들, 본의 아니게 이기적인 성량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뭡니까? 성도, 예수 믿은 우리 모두가 성도인데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다시 하십시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어서 나와서 구원을 받은 백성, 참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정작 자신이 빠져나온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각은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온 세상인데 내가 다시 또 들어가나? 내가 그 끔찍한 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또 들어가나? 만약 그런 곳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 보내신다면 야속한 하나님이시지,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생각이 단절되고 멈춥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결단은 거기에 멈추려고 하지만 성경의 결단과 주님의 의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내용을 기승전결 순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편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을 복음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유언의 형식으로 단 몇 구절만을 할애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아주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도록.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니지만 천국으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유언과 같은 형태로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도록, 이 유언만큼은 거절하지 못하도록. 아멘 아멘. 중요하고 이것이 결론이다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암시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며 주님의 명령이고 소원이자 유언이라고 아무리 힘주어 강조를 해도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는 소위 이 편의 사람들은 절대로 저 편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참 좋은데, 성도가 된 것은 참 좋은데 제자로 사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축복받고 사는 것은 참 좋은데 사명은 싫다는 것입니다. 이 편은 참 좋은데 저 편은 불편하고 귀찮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아 성도가 된 것은 감사하지만 또다시 내가 뭐 성장이다, 뭐다, 양육이다, 뭐다 제자가 되어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서 남을 돕는 일은, 남의 그 복잡한 가정사에 들어가는 거, 그 공동체마저도 실패하고 포기해서 내놓은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거, 무덤 사이에 정신이 나가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의 그 고달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참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성도로 한평생을 사는 것과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한평생을 사는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큰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야 합니다.
성도에서 제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도에서 반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이 되지만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자는 더 변화되어 군사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 또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더 나아가 또 다른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재생산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문제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어 살릴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이 편의 모습에서 더 성숙한 저 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내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건너가자 하십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으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시면서 그들에게 변화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순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편에만 머물지 않고 이 편을 탈출해서 더 나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마가복음 말씀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편으로 가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지 너희가 저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까지도 포함하셔서 우리가 저편으로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기회입니다. 함께 해주겠다는 이 동행의 약속이 이 기회입니다. 함께 이 편에서 저편으로의 변화를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서 우리도 문제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아멘, 아멘. 교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비록 지금도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를 돌파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문제가 없고 답만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고민이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답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내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만 붙들려서 우리 인생이 추락하고 더 가치롭지 못하게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우리를 들어 이 문제는 놔두고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쓰임받고 보니까 세상 어제까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돌아와서 이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가 별게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역량이 자란 겁니다. 나의 기량이 자란 겁니다.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있는데 내가 성장하는 바람에, 승리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건드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만큼 강해졌어요. 아멘, 아멘.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승리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성장과 변화가 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환경들, 먹고 사는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녀 양육 문제들, 당장의 내 삶에 지금 찾아와 있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면은 여기에 사람이 함몰되고 묶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저편으로 막 건너가는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영혼이 묶인다, 생각이 묶인다 했죠. 제가 회복 개보할 때 가르쳤는데 소울타이즈라 합니다. 넥타이, 목을 묶었죠. 넥타이. 영혼이 묶이는 것을 소울타이즈라 합니다. 소울타이. 문제가 터지고 고민거리가 터지면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이 문제 말고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뭐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났다, 뭐 시진핑이를 만났다, 뭐 누가 만나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되니 많이 국제 정세에 관심이 없어요. 내 정세가 지금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내 속이 지금 전쟁터인데 지금 미사일 쏘는 거 문제가 없어. 내 속이 미사일이래 지금. 그러니까 내 속이 지금 막 전쟁인데 뉴스를 봐도 감흥이 없고, 이게 솔타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교회의 고민들 하나 일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문제에 우리 인생이 말뚝에 박힌 밧줄처럼 묶여버리면 우리 인생이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작 그렇게밖에 못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진 채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고상하고 가치로운 삶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맛보라고 날개를 장착해서 꿈을 꾸는 갈매기처럼 한 번도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저 수평선 너머로 믿음의 날개를 강화시켜서 나가도록 우리 마음의 말씀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믿음이 생기면서 과거 예수 안 믿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인생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 아등바등 내가 그 문제에 몰입해서 애를 쓴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아멘, 아멘. 인생의 해답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게 바로 뭐냐면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누구 집도 하나 전도 못하면서 선교 하나, 이게 마귀가 지금 2000년 내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게, 예? 마귀 18번 네 삶도 하나 건사 못하면서 남의 사람 삶을 건사하나? 이런 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마귀한테 초창기 때는 이런 말 하면 막 움찔해가지고 어딜 나가질 못해. 수련회 못 가요. 집이 지금 시끄러운데.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대현아 너가 아버지 또 수련회 가는 거 싫어하니까 가지 말해. 엄마도 골탕 먹는데 엄마가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교회 가면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니까 못 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기면 못 가죠. 움직이지 못해. 도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에 있다. 마귀가 연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죠. 부추기죠. 결국은 여러분, 저희 집은 보십시오. 제가 엄마 아버지한테 맞춰서 바뀐 게 아니고 제가 고집스럽게 붙잡았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바꾸었습니다. 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편으로 가는 것은 이 편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귀찮아요. 기도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귀찮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것보다 귀찮고, 양육받는 거 안 받는 것보다 귀찮아요. 결혼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맞나 모르겠다. 그러나 귀찮아 보이는 말씀을 따라 내 몸을 일으키고 배에 몸을 싣고 노를 젓다 보면, 한 땀 한 땀 거슬러 저편으로 가다 보면 평소 안 쓰던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서서히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써봤던 근육, 남을 사랑하는 거, 남을 용서하는 거, 남을 용납하는 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 기도하는 거. 아멘, 아멘. 예수 믿기 전에 한 번도 안 썼던 근육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 경건하게 사는 거, 죄와 유혹을 거절하고 밀어내는 거, 한 번도 안 써봤던 근육들. 이전에는 그 영역이 들어오면은 막 바로 그냥 죄를 지어버리고, 화가 들어오면 화를 내버리고,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을 해쁘고 막.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육은 발달해 있어. 막 발달해. 무슨 흔하네. 미움이, 다툼이, 시기가, 질투가 눈이 안 보여. 빛의 속도로 아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랑을 안 사랑해. 사랑이 써보지 않았죠, 근육을. 기도 제목이 떨어졌는데 기도할 줄 몰라. 예수를 20년쯤에 통성 기도를 할 줄 몰라. 주여, 너무 시끄러, 너무 크다 이 소리. 주여, 저 사람 주여 할 때, 저게 이해가 안 돼. 시끄러워. 우리 주님 길을 안 먹었는데, 주님, 이렇게 가다가 아버지 내 기도 들리십니까? 오바. 옆에서 막 주여 하는데, 아버지 내 기도 소리 들리십니까? 오바. 자꾸 막 내 기도 작게 하다가 옆 사람 기도 듣게 되고, 아유 저 사람은 잘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유 저 사람 집이 좀 저렇구나 생각. 지기들 못하지. 기도 힘이 없으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그럼 음악을 왜 시끄럽노? 자꾸. 이게 기도에 빠져봐라. 뭐가 시끄럽노? 하나도 안 시끄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도전할 때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므로,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므로, 이거는 의지적으로 막 억지로라도 근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셀리더 하시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았어요?
섬길 줄 알았어요? 오래 참을 줄 알아? 오래요? 세가족들이 막 생까고 뭐 또 생까고 생까면 우리 과거 같으면 막 저렇게 무사부지. 내가 지금 막 비싼 밥 먹고 내가 이런 욕을 먹나 하고 막 때리쳐보고 막 화가 막 나올 낀데 이거 막 셀리더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셀리더야 하면서 그러니까 인내하고 인내하려고 인내하려고 노력을 쓰고 하고 그러다가 진짜 자기 근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옛날에 막 저도 차 때까지 제 기억에 차 타고 가면 막 누가 빵 하면 문 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옥천이란다. 구미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부흥회 인도하러. 자그마치 부흥회를 인도하러.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죠. 강사로, 2박 3일 강사로. 쫙 가는데, 우와, 지금 없는 그 자동차 왕자가 있습니다. 이 왕자님이 확 돌아, 마티즈 탈 때, 마티즈 그 두 번째 나온 그 개구리처럼 생긴 거 있어요. 눈 동그란 거, 빨간 자동차. 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왕자님이 쭉 가더라고. 난 두 번 했잖아요. 프린스는 쓱 갔는데 나는 마티즈는 120 놓고 있다가 브레이크 밟으면은 차가 막 이래. 죽을 뻔했잖아. 그래 막 저기 가는데 막 따라갔잖아요. 구미 지나고 저 어디입니까? 추풍령 지나고 계속 쫓아갔대. 내 지금 어디 가는지 까먹고 내 저 왕자님 만나보리라. 근데 옥천까지 가서 정신 돌아야 돼. 내 지금 뭐하러 가노 지금 이렇게 하다 서울 가겠다. 그래 정신 차리고 주의 종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게. 그래 다시 성령께서 마음을 잡으시고 돌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무사히 집회는 잘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참아지지.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욱할 때마다 김 목사야 탁 잡아주신다. 탁 잡아줘. 의지적으로 처음에는 어색하게 사랑도 용납도 용서도 그러나 저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뒤돌아설 수는 없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적어도 이 편에 있어서는 되지 않을 변화들이 가는 과정 속에 도우러 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과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육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근육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인내의 근육, 오래 참는 근육, 도전하고 돌파하는 근육, 그 영적인 근육을 써야 합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근육을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를 저어 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진 바로 이 시간이 저편으로 건너갈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를 방문한 많은 베스트와 게스트 한 150여 분들의 삶 속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 건너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우리 피터 집사님 여기 출장 갔다 왔지. 기도해달라고 늘 찾아옵니다. 출장 갈 때마다 목사님 이번에 인도 갑니다. 또 네팔 갑니다. 또 두바이 갑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딱 갔다 무사히 잘 갔다 오라고. 사업이 번창하라고. 맞지? 아멘. 또 갔다 오면 딱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딱 보고. 껌이라도 하나 사옵니다. 껌이라도 딱. 그래서 제가 받으려고 일부러 오라 했습니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 이제 피터 집사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겁니다. 이 친구 갈 수 있는 사람이네. 그라스가 갈 수 있다. 인도도 가고 네팔도 가고 두바이도 가는데 사업을 위해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도 가는데 그 확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 가겠어요? 우리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 보니까 일부러 그 고생을 하려고 비행기 타고 일부러 멀리 섬으로 갔대. 섬으로. 그 남노한 섬으로. 섬에 가서 얼마나 도시에 좋은 게 있는데 왜 섬에 가노? 더 불편할 게 있는데 자연만 천지 좋지. 차라리 그러려면 자연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신혼여행에 그 어떤 그런 추억을 만들기 위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고생스럽지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대. 보이 필리핀 갈 수 있대. 인도도 가겠더만은. 단기선교 가겠던데. 아울리치 가겠던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근육 쓰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안 쓰던 근육 쓰지 않습니까? 열정도 끈기도 막 생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왜 주님의 나라 위해서는 그 근육을 쓰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쓸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모두가 성도의 자리, 수혜받는 자리, 이 편에서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리로 가기 위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제자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분들은 군사의 자리를 도전하시고, 제사장 사역자의 자리를 도전하시고, 반장 자리를 도전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이곳에 계신 모든 셀 가족들, 인턴들은, 또 모든 셀 가족들은 더 나아가 셀 리더를 꿈꾸십시오. 셀 리더가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You can be a cell leader. 다시, You can be a cell leader. 또 셀 리더들은 슈퍼 셀 리더를 꿈꾸십시오. 분가가 절대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하는 셀 가족들, 셀 리더들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반드시 아름다운 분가를 하자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고 패배주의에 갇혀서 이 편에 머물지 말고 도전을 하십시오. 사랑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저편,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포기했거나 이미 외면하고 있었던 나만의 저편으로 다 함께 도전하고 다 함께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도 기꺼이 저편으로 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디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루살렘은 저편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유대는 저편입니다. 온 유대를 중심으로 사마리아는 저편입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온 저 땅끝은 뭡니까? 저편입니다. 성경 전체와 복음의 역동성과 운동력은 저편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끊임없이 이르러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실제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제일 먼저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은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편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초반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우리를 환대하는 무리. 지금 말씀 듣고 막 흥분해서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12제자를 막 연호하는, 막 환대하는 그 무리,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는 그 무리,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계속 머물고 싶은, 왜?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니까. 얼마 만에 받는 인정과 격려고. 그러니까 바퀴 없이, 문제 없이, 고민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게 어디고, 간신히 내가 문제를 빠져나왔는데 나도 그래서 나도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나도 좀 편하게 좀 예수 믿어보자 하고 이 편에 머물려고 하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내는 무리들,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와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도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에서 제자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똑같은 사람을 놓고 단순히 이름만 바꿔서 부르는 그런 장난이 아니에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는데, 성도인지 제자인지 혹은 군사인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삶을 통해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큰 숲이고 맑은 샘이 맞는지, 아니면 작은 숲 우정물 교회인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들 민준이, 우리 부부, 우리 세 식구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 교회를 통해 맺히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겠다, 나 이 교회를 한번 염탐해 보겠다, 나 이 교회를 한번 관찰해 보겠다. 대환영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 모두의 간증을 다 공개해놨습니다. 카페에 읽어보시고, 제 가정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설교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 프로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카페에. 아멘, 아멘. 살펴보겠다면 살펴보시고, 알아보겠다면 알아보시고, 정말 환영합니다. 진짜 마음 아픈 사람은 그냥 덮어놓고 나는 모르겠다, 안 알아볼란다는 사람입니다. 덮어놓고 싫다는 사람입니다. 좀 알아보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이만큼 하면 잘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만큼 하는 거 실력 있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사역자랍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는 거 이만하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대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요셉을 찾고 계셨으면, 다윗을 찾고 계셨으면 혹시 이만하면 잘하는 겁니다. 따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만하면 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진짜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익숙했던 나의 이편을 떠나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나의 아집, 이제껏 내 평생 이대로 예수 믿고 이런 정도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그런 자신만의 그 이편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옮아가야 됩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 애착에서 떠나야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떠나 세상 모든 가정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35절과 36절 두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호흡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결단이 섰다고 해서 이렇게나 위대한 도전을 시도했다고 해서 단숨에 저편으로 갇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도전이 가치로울 만큼, 이 도전이 빛나는 만큼, 은혜가 되는 만큼 마귀의 방해도 그 뒤를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바보입니까?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만은 도전하는 성도, 도전하려고 하는 교회, 도전하려고 하는 굳이 잠든 저 잠에서 깨워서 갈릴리 바다를 막 무릅쓰고라도 건너가서 저 무덤가에 버려진 사람을 돕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귀는 거기에 작당을 일으킬 겁니다. 이미 잠든 사람을 말로 깨우겠어요? 마귀가? 이미 잠들면 마귀 편이에요. 그러나 깨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왜 깨어났어? 지금 이 부분은 깨어났습니다. 지금 이 부분 깨어났어요. 오늘 이 간증은 마귀도 들었어요. 야, 이거 블랙리스트 김주영, 이거 백현우, 이거 요주의 물. 제자 학교는 절대로 동참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충동해서 이거 잡아들여야 된다.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풍이 불고, 그래서 갑자기 돌풍이 불고,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나 위대한 결단을 한 아름다운 공동체,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포부도당당하게 깃발을 올리고 돕기 위해 멋있게 승선해서 이 배가 항구에서 출발해서 멋있게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자그마치 예수가 타고 계시고, 이 배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호인데 이 사명호 앞에도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똑같은 말이가,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덮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마귀는 마귀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노나 그러마? 마귀는 지 일을 하고 나는 내 일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마라톤 할 때, 마라톤 참 잘합니다. 제가 진짜 잘합니다. 완전 무장해서 막 뛰고 막 침을 막 지지라니, 침을 삼키면 안 돼. 앞에 청에서 무장해가지고. 그러면 다리가 말을 겁니다. 심장이 말을 걸어요. 죽겠다, 그만해라, 포기해라. 막 그때 제가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다리가 아픈 것은 다리의 문제입니다. 심장이 지금 호흡이 가쁜 것은 심장의 문제예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냥. 그리고 다리와 심장아, 결승점에 가고 결승선을 끊고 그때 신방하자. 그때 보자. 그때 내 상대해 줄게. 다리가 아픈 건 다리 문제고, 심장이 아픈 건 심장의 문제고, 어깨가 결리는 것은 어깨 문제예요. 그 문제 미주알 고주알 다 응대해주고 대화해주고 막 대답해주면 언제 가노? 시험 걸릴 거 다 걸리고 잡아주고 얘기 다 해주고 마귀 막 수작 부를 때마다 다 응대해주면 언제 가노? 손은 누가 키우네? 그러니까 광풍 불고 돌풍 일어나고 파도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당연하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노나. 따라서 마귀는 지 일하고, 따라서요, 마귀는 지 일하고 나는 내 일 한다. 아멘, 아멘. 마귀를 응대해 주는 게 마귀 일을 돕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세요. 파도,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제가 별 수 있어 일어날 수밖에 없지. 바람이 부니까. 파도도 다 할 말이 있어요.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도 막 흔들어대고 막 다 전부 다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람도 파도도 배도 어렵고 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12저자가 한 가지 잊어먹고 있었던 게 있었죠? 모든 게 현실이고 모든 게 문제고 진짜 팩트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잊고 있었던 거 있었죠? 그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십니다. 그 배에 주님 타고 계십니다. 그 배에 주님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명 때문에라도 뚫고 가야 합니다. 함부로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복음 들고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 하나쯤 건너가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뭐 결단하면 바로 그냥 뭐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까? 이때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반드시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의 반드시. 첫 번째는 반드시 저항과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목사님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려하는데 갑자기 막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네요.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 떠올릴 게 뭐라? 마귀는 노나. 아시겠죠? 두 번째 반드시는 뭐냐면은, 그래서 반드시 가자고, 이 뭐라고 적어놨노? 뭐렇게 적어놨노? 알 수가 없어요, 글자가. 볼펜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갖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풍랑과 바람과 저항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결단과 함께 각오와 사명의 각오와 함께 뭐도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더 큰 바람과 더 큰 파도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항과 반대의 파도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믿음은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편에서 답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는 그 사명에서부터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버려진 그 청년을 떠올리면서 비록 바람과 파도에 저항이 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다시 재도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편, 저편에 있는 바로 그 청년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 않으면 도울 사람이 없는 저편에 있는 바로 그 청년. 아멘, 아멘. 그 사람을 떠올림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항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대로 떠내려가지 않겠다는 저항심이 생기는 겁니다. 민준이 생각하면 무너질 수 없죠? 내 아들 생각하면 우리 무너질 수 없죠? 엄마 아빠가 잡수 다툴 수도 있어. 다투지만 분위기가 집안에 냉기가 흐르도록 두면 안 돼. 왜? 이 가정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민준이가 있으니까. 빨리 사과하고 빨리 용서해주고 냉기를 빨리 걷어버려야지. 아멘, 아멘. 생각을 함으로, 사명을 떠올림으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떠올림으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절대 함부로 가라앉을 수 없고, 절대 함부로 망할 수 없고, 절대 함부로 포기되거나 꺾일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돌파해가는 과정에서 놀랍고 비상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편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 못했던, 내 평생 예수 믿었지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는 믿음, 저 편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저라고 뭐 처음부터 이런 줄 아십니까? 행복 모임 하면서, 행복 모임 수백 개를 했습니다. 행복 모임 하면서 저항력이 생기고,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오지 말래요. 그럼 그 말에 수득했으면 뭐 간증이 뭐가 있노? 나는 믿음을 가지고 배를 띄워서 갔는데 풍랑과 바다가 맞고 오지 말라 해서 돌아왔다. 이 무슨 간증이에요? 뭐 돌파한 게 있어야 간증이지. 기도합니다. 때로는 막 내게 애교를 주시고, 때로는 내게 좀 부드러운 말을 주시고, 어른들이 봤을 때 내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방에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표정 하나라도 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어른들 계시는 곳에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냥 의지적으로 쫓아가서 막 안아버립니다. 안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이전에 김모 권사 또 모 선미 권사 그 셀에서 아파트
계시는 그 분 전도했는데 내가 그 집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청소 한번 시켰어요. 가서 인테리어랑 들어가서 청소하라 시켰어요. 갔다가 청소하고 와가지고는 왜 그랬더니 한동안 말이 없어 그래. 왜 그랬더니 뭘 봤길래 눈이 왜 그래 그랬더니 옷장이랑 이거 매트리스를 들었는데 바퀴벌레 공동체가 거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바퀴벌레 공동체. 그 자기가 어머니 깎게 물고 하고 손 부들 떨면서 웃으면서 하면서 이거 다 채웠다는 거야. 집에서 파리나 개미나 벌레가 나와도 남편 부르고 또 남편은 또 아들 부르고 이렇게 하나 모르겠다만은 그렇게 하는 집이 이 담대함과 배짱이도 생긴노? 바퀴벌레와 함께 청소하고 이 배짱이도 생긴노? 사명 때문 아니겠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있는 곳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있는 이 편도 과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이 저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는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견디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더럽고 초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또 도둑맞고 있었던 그 당시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저편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편에 있는 제자들이 과거의 자신처럼 답이 없어 죽어가는 저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은 마치 신앙의 원칙 안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는 이후 거라사 청년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찾아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그 저편으로 자신을 살린 복음을 들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건너가야 한다라는 이 문맥만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건너가 주면 그 헌신을 통해 일어나는 헌신의 놀라운 결과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건너가라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따라가고 건너가야 된다 하는 어떤 사무적인 입장이 아니라 건너가야 될 당위성이 뭐냐면은 건너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물을 떠올림으로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현장을 떠나서 저편으로 건너가 주기만 하면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곳에서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방황과 저주가 사라지고 그곳에서 가정과 지역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마귀의 거센 저항을 마주하는 중에 자신들의 믿음이 이 편에 있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도 살리지만 나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편으로 가는 덕분에, 저 편으로 가라는 말씀을 도전한 덕분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했던 덕분에 이 모든 역사는 이 편이 아닌 저 편에서, 아니 저 편으로 가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 교회가 빠르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결은 저 편에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개척한 어리숙한 교회였지만 처음부터 선교하려고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결은 저 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학업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도 그 성장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기만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직장생활과 경제생활과 자기 배만 불리는 사업이 아니라 저 편을 지향하는 사업이 되어지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는 괜한 그렇게 도전하는 덕분에 바람도 제법 불겠죠? 제법 돌풍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편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이때 써먹으라고 주신 거였구나. 저항을 만나보지 않고 반대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써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평생 믿음을 간직만 합니다. 봉인되지 않은 믿음,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믿음, 써먹어보지 못한 믿음, 날이 서 있지 않는 칼과 무딘 칼과 같이
그러나 날마다 저편을 도전하는 사람은 방해도 만나고 저항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써먹는 거로 믿음이 살아 불떡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비밀은 저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편으로 건너가자 고약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신 말씀이십니다. 비결은 저편에 있습니다. 비밀은 저편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이 성경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꽉 붙들어 부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영민함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영혼들을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